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그 심령과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440장입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랴. 어디든지 주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내 것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느 분을 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가려네. 죽음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또 닷새 동안 오랜 연휴를 마치고 오늘은 이제 2025년 5월 7일 이렇게 또한 수요일 아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또 아버지 기도회로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온종일 주님께서 성밀된 또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또 거룩한 이 한날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분승을 닮아가 예수님을 우리 날마다 가까이 나가며 예수님을 아는 것과 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 날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5장 11절부터 우리 11절 한 절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나의 고유의 근처에 거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이 이삭의 아들들 이제 태어난 그 얘기인데 거기에 이제 살짝 삽입된 것이 이스마엘의 부해가 오늘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제 죽은 후입니다. 그가 175세에 돌아가셨으니 이미 이삭의 나이가 75세가 됐습니다. 그는 40대 장가를 들었죠. 그리고 그가 이제 아기 아빠가 된 것이 60세, 20년 후에 이제 아기 아빠가 되는데 아브라함이 죽은 후는 이제 그 먼저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이제 그 전에 우리 두 아이가 태어난 것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다 보셨는데, 자 이때에 그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거는 약속의 자손의 복입니다. 이 복은 항상 세 가지입니다. 우리 땅에 대한 약속과 또 후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또한 이제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약속의 말씀인데 이걸 주셨다는 게 여기도 나오고 26장 12절에도 나옵니다. 그가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다. 그렇게 돼 있고 또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났습니다. 평생에 한 번 우물을 펴서 물이 나올지 말지 하는 그 당시에 가는 곳마다 그가 이렇게 물이 나왔다라는 이 우물의 축복, 이것도 그 당시에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은 12장부터 25장까지 이렇게 쭉 나왔던 일대기를 어저께 우리 임재춘 목사님이 잘 정리해 주셔서 단톡방에 올려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정말 그 한 족장 우리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 그분의 일대기를 쭉 정리해 보는 거 참 좋은데, 그다음 그 아들이 되는 이삭은 그만큼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니 길다라는 것은 그분의 일이 많았다, 해프닝이 많았다는 뜻이고, 짧다라는 것은 그분이 아주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딱히 쓸 것이 많이 없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신앙 간증 해보라 그러면 긴 이 얘기를 하는 분들은 아주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분들은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자라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게 이제 그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이삭이 그래요. 이삭은 그의 행적이
이제 21장부터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이삭의 그 일은 그렇게 뭐 큰 일이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형통한 축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고 이제 26장에도 우리 잠시 읽겠지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하나의 일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12절에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이슈마엘의 후예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보면은 우리 데라의 후손도 나오고 또 이제 그의 데라의 다른 후손 아브라함 이외에 또 다른 자식들의 그런 족보도 소개가 돼 있고 또 여기 나온 대로 이슈마엘의 그 후예도 소개가 돼 있고 또 훗날 보면 에서의 후예도 소개가 돼 있는 그야말로 이 창세기는 족보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는데 유대인 학교에 히브리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분 창세기는 족보의 책입니다. 첫 시간에 그렇게 교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보니까 톨레도서, 족보라는 말이 10개 나오는 것을 쫙 이렇게 명단을 작성을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그 족보입니다. 족보가 이러한데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 그 다음은 게달, 그 다음 압부엘, 또 민삼, 또 미스바, 두마, 마사 이렇게 이제 이름들이 이렇게 쭉 거명되어 나옵니다. 요 우리 도표에 보시면은 그 창세기 전체가 족보로 되어 있다라는 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전체 서론에 해당되고 첫 번째 족보라는 말이 2장 4절 후반에 나옵니다. 2장 4절 톨레도서라는 족보. 하늘과 땅의 족보를 4장 끝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가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입니다. 노아의 족보가 6장 9절부터 9장 29절에 나와요. 그리고 야벳과 함과 셈의 족보가 10장 1절부터 11장 9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셈의 족보는 11장 10절부터 26절, 데라의 족보는 11장 27절부터 25장 11절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오늘 읽었고, 그다음 이제 이슈마엘 족보가 또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는 19절부터가 이삭의 족보가 나오는데 25장 19절부터 35장 29절까지. 그리고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36장이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족보가 37장부터 50장까지 끝까지. 요셉의 족보는 그 아버지 야곱의 족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족보 이 관점에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영어 번역이나 한국말 번역이나 이걸로 가지고 확연히 구분이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 딱 이 10가지 톨레도서 족보에서 자 1부터 5까지는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이제 아담의 후예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예 그걸로 그렇게 대별을 하면서 그다음 족장들의 족보가 나오고 족장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그 이슈마엘의 후손 에서의 후손까지 같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니 이 하나님은 열국의 하나님이라는 거,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라는 거,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족보를 이렇게 같이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표, 이 족보의 그것은 대단히 참 중요한 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관점에서 창세기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정리가 됩니다. 창세기가 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지금 보는데 우리가 지금 읽는 부분이 제 7번입니다. 이슈마엘의 족보. 그래서 계속 읽습니다.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 그리고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으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12방백이었더라. 여기 그 이스마엘도 12방백.
또 이삭의 후에도 12지파, 그리고 또한 에서도 보면은 에서도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12, 12, 12 이렇게 다 하나님은 이방,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12자녀 해서 먹고 살 만큼 다 하시고 그렇게 하는 공평하신 하나님, 참 이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슈마엘이 언제까지 사는가니 137세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기운이 진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137세. 자기 어머니가 127세, 하갈은 자기 어머니가 아니고 자기 진짜 어머니가 될 그 사라가 127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제 하갈의 후손인데, 하갈은 언제까지 살았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가 137세까지 기운이 진하여 죽고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손들,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더라는데,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이라 한 거 보면은 그 유대인들의 맞은편, 동편 그리고 북쪽 이쪽에 널리 이렇게 살았던 것이 이슈마엘의 후예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아랍 사람들 가운데 이슈마엘이라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게 이슈마엘 이름.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평화의 기초를 놓으셨다. 이거 이스라엘과 이슈마엘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들으셨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평화의 기초를 놓으셨다. 이런 이제 뜻으로.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름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바로 평화의 기초를 놓았다는 그 히브리 언어의 아랍어 표현이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또 이슬람, 이게 다 같은 어원입니다. 다 이게 평화의 기초를 놓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칭으로라도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또 아브라함의 후손하면 다 같이 모입니다. 이게 아랍인들도 모이고 유대인들도 모이고 기독교인들도 모이고 다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믿음의 자녀.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의 공통분모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날 뭐 트럼프라든지 또 사우디아라비아 여기서도 이런 그 아브라함의 언약 이런 어떤 관점에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지금 평화의 협정을 지금 맺고 있잖아요. 그게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계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25장 19절부터 35장까지가 이제 이삭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라는 게 족보입니다. 이게 자꾸 우리 말로 이상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그게 확인돼. 이건 족보라고 번역하면 되는데 지니얼러지, 이게 후예 뭐 이제 대량 무슨 뭐 이런 것으로 인데 이걸 우리 바로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성경에 대해서 자꾸 이게 팀이하게 자꾸 읽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삭의 족보라. 또 모든 걸 족보로 다 돌려도 번역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고,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에 부두엘의 딸이요 또 아람 족속 중에 라반의 누이였습니다. 그래서 먼 곳까지 자기 친족을 따라 이렇게 시집을 왔는데, 문제는 리브가가 금방 아기가 안 생깁니다. 얼마나? 20년 동안. 그래서 이 이삭이 이제 쌍태, 그러니까 이제 쌍둥이를 뵐 때가 에서와 야곱을 뵐 때가 그가 60살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160살 됐었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손주를 낳고 두 쌍둥이 손주를 낳고 15년을 더 이렇게 거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기를 갖게 됐는데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였고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항상 간구했겠죠. 하나님 언제 아기를 주시렵니까? 그랬더니 마침내 20년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를 합니다. 마침내 잉태를 했어요. 근데 한 아들이 아니라 두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태중에서부터 서로 싸우는 일이야. 자기들이 싸우면은 누가 고통을 받습니까? 이게 잉태했던 리브가가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그 한 아기도 여기서 막 운동한다고 팔 다리를 흔들면은 엄마가 아픈데 이 두 아이가 그 태중에서부터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유를 알지 못했던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이들이 막 싸웠는데 배가 아프니까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도 성경을 번역할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그는 뭐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이게 우리 한국법에는 정확하게 우리 한국법에도 나와 있고 영어로 나왔는데 여기는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아니면 그녀가 누굽니까? 지금 리브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리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신 겁니다. 이게 리브가 혼자 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 내 속에 이렇게 쌍둥이가 있구나. 그래서 이 아이들 통해서 두 민족이 나누어지는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한데 강한 민족이 누구야? 큰 애야 작은 애야? 작은 애,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큰 자가. 그러니 이제 이 리브의 관심은 이게 여기서 태어날 둘째에 대해서 관심을 벌써부터 가집니다. 태교도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의 비밀이 지금 이렇게 전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자기 남편 이삭과는 나누지 아니했던 것 같아요. 이삭은 나중에 자기가 이 야곱에게 장자 축복한 이후에 그때 리브가가 알려줄 때까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왜 야곱을 좋아했고 야곱에게 부엌일을 맡기게 하고 그러고 또 아버지는 에스를 데리고 사냥을 다니고 그 이유는 여기 있는데 이거 이제 외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비밀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리브가가 왜 동생 야곱에게다가 뭐 가짜 틀을 이렇게 심기고 그리고 옷도 형의 옷을 입게 해서 아버지에게 작자 축복을 받겠느냐.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벌써 자기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자기는 안 돼. 이거를 진작 남편에게 얘기를 해 줬어야 되는데 이거를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이제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전해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으로 이제 아기가 이제 둘이 이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해산 기한이 가까웠습니다. 근데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아주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불다라는 뜻인 에서라고 했습니다. 불다라는 말에요. 에스다라는 말도 있고 에돔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다 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또 붉은 죽을 통해서 이게 장자권을 이 야곱이 샀다. 이런 뜻이 다 통하잖아요. 이 불다라는 정말 그 아기가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요즘 말하면 사내다운 그런 모습으로 큰 애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의 관심은 에스가 아닙니다. 누가 둘째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다. 이게 거의 동시에 나왔다는 얘기죠.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이 발꿈치라는 뜻인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좋지 않지요. 발꿈치를 잡고. 그래서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가 됐다. 장가 40세가 가지고 20년 만에 아기를 낳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쌍둥이를 한꺼번에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얘들 둘 다 태어나서 뭐 했겠죠?
8일 만에 할례를 베풉니다. 이삭이 자기가 했던 식으로. 그래서 이삭이 1호 할례를 받았던, 그리고 2호가 에서와 야곱 동시에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오늘날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이스마엘 후손이 되는 그 모든 이 무슬림도 할례를 받아요. 아이들이 그들의 조상이 되는 이슈마엘도 나이 13살 때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할례가 그 중동 지방에서는 하나의 룰로 그렇게 내려오겠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20세 때 태어나서 아이들이 이제 장성합니다. 자라는 과정을 여기서 기술합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자, 이게 피부도 붉고 털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나고, 그리고 또 기질이 아주 사냥을 하는, 그게 되니 딱 이삭이가 아버지가 이 장남을 데리고 참 사냥을 다니는 게 딱 적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그리고 야곱은 정용한 사람인 거로 성격이 차분합니다. 그리고는 장막에 주로 거하면서 집안일을 잘 도왔습니다. 어머니를 섬겨도 부엌일도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러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시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요게 말라기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싫어하셨고 야곱은 좋아하셨더라. 야곱은 사랑하시더라. 그게 나옵니다. 자, 그게 이게 그 어떤 차별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런 것으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이 에서가 사냥꾼 기질이 있다는 이것은 영적인 또 사냥꾼의 그런 것이거든요. 성경에서는요 사냥꾼이라는 게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미 읽었던 우리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은 니브롯은 사냥꾼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니브롯이 대바빌론 제국을 건설했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사냥꾼의 기질이 바로 바벨탑을 세웁니다. 그래서 배 꼭대기를 하나님께 닿게 하는 이런 기질이, 그런 사냥꾼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거기에서 사냥꾼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냥꾼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동물 잡고 그런 사냥꾼만 아니라 이게 이제 니므롯 같은 사람은 남의 영혼을 훔치는, 그래서 사냥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케 하는 그런 사냥꾼, 그 이미지가 지금 에서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훗날 그가 40살 됐을 때에 두 여인을 내 아내를 삼겠다고 데려온 것이 헨 여자를 데려옵니다. 이 히타이트, 오늘날 출애기에 그 여인을, 이렇게 이방의 여인을 데려오므로 아버지 어머니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근심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훗날 이렇게 다 지내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는 그 당시는 종려원 시절입니다. 같은 부족끼리 결혼하게 돼 있어요. 뭐 때문에? 땅 문제 때문에. 다른 민족과 결혼하면은 땅이 이제 유산 관계 때문에 이 종례혼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관도 그렇고 민족관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이삭과 리브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 그 고향 마을 저 바단 아람 하란에는 지금 그 자기 오빠 라반에게 두 딸이 있어요.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애는 이제 그 에서는 아마 이 레아와 결혼을 생각할 것이고, 둘째 이 야곱은 이제 그 동생 되는 라헬과 결혼할 것이다. 아마 그렇게 그들이 기대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자기들과 의논 없이 애시 그냥 헷 여인을 둘 자기 며느리로 데려오니 이게 마음에 근심이 됐던 거예요. 이게 이제 치명적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장자 축복을 하지만은 이것이 야곱이가 받았다는 것을 훗날 이삭이 알고도 그렇게 크게 화를 못 낸 것은 이게 헷족속을 이제 아내로 데려왔던, 그리고 그 며느리가 된 이 에서에게 가지 않고 축복이 이쪽 동생에게 가졌다는 부인의 설명을 듣고
야곱도 아주 이삭도 화를 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아들만큼은 뭐 바단 아래 보내면서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아버지가 어저께 장자 축복을 속에서 받았지만 화를 내지 않고 오늘 아침에 야 너는 저기 바단 아람에 가서 우리 동종교 너의 바로 이제 사촌이 되는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가서 결혼하고 오느라. 이게 신신당부였어요.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자꾸 엉뚱한 해석을 해요. 이게 할 때 뭐 이제 이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받았고, 또 이 동생 야곱은 부엌일을 잘 도와줘서 리브가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그를 막 팥죽도 서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자꾸 관점을 하면은 성경을 그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핵심은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리브가가 벌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동생은 이게 야곱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대기가 그렇게 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그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는 이유가 이제 태중에서부터 그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야곱이 집에서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죽도 보면은 붉은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선생님들이 해석할 때는 팥죽을 쓰고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게 팥으로 된 죽을 먹거든요, 베두인들이. 그래서 이제 에스가 들에서부터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심히 피곤했습니다. 배도 고팠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니까 냄새도 잘 나고 야곱에게 간청을 합니다. 내가 너무 피곤한데 그 붉은 것을, 그 붉은 죽을 나로 먹게 하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다라는 것이 붉은 죽, 에서, 에돔 이 같은 다 말입니다. 다 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페트로에 가보면은 그 바위가 붉은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붉어요, 그게. 그래서 이게 다 연관된 이름인데, 31절에 이때 야곱이 아주 기회를 잡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고. 형은 지금 장자인데 자기는 지금 간발의 차로, 자기는 지금 형의 발죽을 지금 갖고 냈는데 태어나서 차자가 돼버렸는데, 여러분 장자와 차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 당시 고대 건동법에 이게 장자는요 무조건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나머지 3분의 1 가지고 형제가 몇 명이 되는 그걸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비유에 보시면은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 비유에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고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 제게 가져올 유산을 내가 먼저 미리 주십시오 하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먼저 받았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이지 아버지 생전에 이거를 유산을 달라는 것은 큰 불효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도 이 아버지가 마음이 좋은지라 유산을 나눠주는데, 그 유산이 뭔가니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나눠준 거예요. 거기는 두 아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맏아들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둘째가 3분의 1을 차지했는데, 그것도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요즘으로 말하면 환전을 해가지고 외국에 떠난 거거든요. 그런 것인데 그만큼 장자와 차자의 차이는 컸습니다. 또 장자는 집안의 어른이 돼요. 항상 어른이 됩니다. 모든 결정을 이 장자가 지고 있습니다. 근데 차자는 그런 관행이 없어요. 엄청나게 장자와 차자의 그 차이가 간발의 차이 하나로 그걸 왔는데, 야곱이가 얼마나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정말 부러워했고 그거를 정말 목표로 삼아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딱 붉은 죽 이제 형이 그랬을 때에 내가 이거 한 그릇 줄 테니까 형이 그 장자의 명분을 팔으라 그랬더니 에스가 됐던 너 가져가라.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무슨 장자의 뭐 크게 하고 아주 이거를 소홀하게 여겼더라. 근데 야곱은 그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더라. 귀중하게 여긴 사람이
그걸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가 아버지에게 속여서 먹기 위해서 그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게 아니고 야곱은 당당했습니다. 나는 그때 팥죽 한 그릇으로 내가 그 장자권을 내가 구입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당당한 겁니다. 또 형에게도 이렇게 얘기 꺼내면 형이 꼼짝 못하잖아요. 에서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전개되는데 내일 계속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이슈마엘의 후예 족보와 또 이제 이삭 족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20년 만에 아기를 하나님께 주시는데 두 아들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에스와 야곱.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앞으로 일어날 비밀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겠다고 얘기했을 때에 그 리브가는 눈치를 뗐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계속 내려가구나. 아닌 게 아니라 에스가 두 햇여인을 데리고 이제 자기가 이 여인들과 함께 결혼하겠다고 데려왔을 때에 이미 리브가는 그를 눈치를 다 챘습니다. 아버지는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가 그 아들 에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다니 그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설명하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리브가는 또 아버지를 남편을 속여가면서까지 이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내용들을 내일 계속 읽을 텐데 하나님 이런 구속의 역사가 진행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들은 꼭 물으면서 진행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라며 하나님 오늘 날 대한민국에 또 처한 여러 가지 현실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시고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로이 교회 우리 귀한 사명이 이 세계와 또 우리 한국 또 우리 이 인천 성도 중심으로 정말 통일된 한국의 허브가 되는 이 인천을 우리가 지키게 하시고 정말 이곳에서 인천 성경대학과 또 이렇게 100개 나라의 100개 교회를 건설하는 일에 우리 황희슬 부부와 함께 정말 귀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귀한 재단 그리고 우리 모든 사역이 되게 도와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여기에 함께 중심서에 있는 우리 장로님에게 신원에 늘 강건함을 내게 주셔서 장로님 생애의 마지막 사업인 이 선교 사업과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귀한 열정이 하나하나씩 열매를 맺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장로님 가정과 또 귀한 우리 손주들까지도 하나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또 이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옵나니 아버지 이제 연세가 들고 또 이렇게 노쇠 현상이 일어나는 분들 또 외로운 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든 여러분들 또 이렇게 몸이 이곳저곳 아파서 이렇게 남들은 보기에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너무나도 아픈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주여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속받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이삭이 받은 야곱이 받은 복을 다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